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방해를 이기고 주님 만난다. 항상 제목을 읽을 때 이 제목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방해를 이기고 주님 만난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고요.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각.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왜 주셨을까? 세상 살 때 안 보이면 살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주셨어요? 청각.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보 사랑해. 그런데 안 들리면 안 되잖아. 여보 사랑해. 그랬을 때 안 들리면은 싸우잖아. 맨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이건 뭐라 그래? 후각. 음식 먹을 때 냄새 잘 맡아야 이 음식 먹기 전에 이게 무슨 음식이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 이 안에 뭘 주셨느냐 하면 미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딱 맞으면 아야 라고 촉각. 이런 감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외에 어떤 또 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더 많은 감각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생각해 보면 한 요 정도, 5가지를 오감, 5가지의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을 살 때 불편하지 않게 잘 살거라,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또 하나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좀 감각해라. 나를 좀 보고, 나를 좀 듣고, 나에 대한 냄새도 좀 맡고, 나에 대한 맛도 좀 보고, 내가 좀 건드리면 감각을 좀 가져봐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감각을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감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감각 없이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감각 없이 있었기 때문에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각하며 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 예배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불끈 화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그럽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제가 일부러 더 화내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이 저 세상에 밀려오는 많은 문화와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시대에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안 줘도 돼요. 어쩌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감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감각하며 살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시면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 날도 만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명화 집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셨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만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대부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은 독특하게도 이 세상에 사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 아직 주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각 없이 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감각 없이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항상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게 뭐냐 하면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하셔야 돼.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덫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분을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덫으로, 그것이 괴로움으로, 그것이 근심 걱정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감각하게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뻐요. 그러나 세상 살면서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결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감각 없이 세상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방해하는, 너희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 받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다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상태를 점검해 봐요. 제 상태를. 내가 어제처럼 오늘도 건강한가? 내가 어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면서 나는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점검을 합니다. 주님을 감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각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감각 없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오시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감각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감격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 오셨군요. 내가 그토록 기대했는데 주님 나를 만나셨군요. 이렇게 감격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기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이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무감각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시집 가가지고 제가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쟤네가 언제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을까? 그런데 쟤네가 애를 낳고 또 애를 낳아도 그 아이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평강과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덫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것이 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짠가 그랬어. 근데 개를 보니까 막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얘가 또 토해. 그러면은 저놈이 저거 토했으니까 저거 피해서 다른 데로 가겠구나 했는데 안 그래. 토했죠? 그걸 또 먹어요. 깜짝 놀랐어. 저런 더러운 놈, 저런 더러운 놈을 내가 껴안고. 그런데 개는요,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먹고요, 토하고요, 다시 먹어요. 심지어는요, 지가 싼 똥도 또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인가 해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정상이래. 개들은 그렇게 정상이래. 돼지는요, 아무리 씻겨놔도요, 원래 자기 집에 다시 뒹구는 게 돼지인 거예요. 개나 돼지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겨놔도 다시 돼지우리의 그 진흙탕 속에 뒹구르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아닌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잘 없었어.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믿음 없는 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가 좋아야 돼. 과거에 믿음이 좋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온전히 다 믿음이 좋은 때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던 때가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들어갈랑 말랑 할 그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믿음이 좋았다가 다시 믿음 없던 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뒹굴었다가 목욕시켜놨더니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뒹굴고, 그런 말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감각이 있을 때에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각 잃어버리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 죽음이 저 앞에 있어요. 그분은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 때문에 가셨던 그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 잃어버리면 감각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덫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감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 약속이 뭐였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방해를 이기고 그 뒤에 거는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만난다. 우리를 방해하는 거 다 이겨. 무감각하게 하는 거 다 이겨.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 오늘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 속에는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 가르침 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김진영 목사가 설교할 때 오늘 목사님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행복의 나라가 되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있죠. 그 조련사들이 맹수들을 훈련할 때에는
반드시 꼭 가지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것도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얘네들이 막 짜증나고 그러면 덤비거든요. 하고 덤벼요. 그때 그 의자를 딱 들어가지고 얼굴에 딱 대면은 다리 4개가 딱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4개가 딱 보이는 순간에 얘가 약간 최면에 걸린대. 왜냐하면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얘가 이 하나를 공격하는데 다리가 4개가 있으니까 얘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4개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아니 뭐 그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리가 4개가 딱 보이면 내가 얘를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될까? 그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최면 상태에 빠지면서 얘가 몽롱해진대. 그리고는 이렇게 끌어올랐던 분노가 가라앉고 훈련을 다시 잘 받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느냐 하면 내 다리 같은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우리 생각을 4개로 분산시킨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사탄은 인간을 대충대충 적당히 나중에 이번만은 한번 쉬지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다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삶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하나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가 삶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삶의 기준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는지 그분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때 가장 무책임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거는 무책임한 거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거는 실마리를 풀어야 돼. 여러분, 실타래가 막 엉켜있지요? 그럴 때 잘 관찰해가지고 실타래 꼬여있는 건 막 복잡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찾아서 풀리기 시작하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주님이야. 그게 예배. 그게 기도야.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것만 풀면 다 풀려요.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저 멈춰져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영원히 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감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그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중력인데 주님을 위한 집중력. 주님을 기억하는 집중력. 그것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